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2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너희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4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또 동일한 패턴으로 129편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던 압제와 고난을 기억하면서 모든 그 고난과 억압은 결국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다. 이런 고난과 억압이 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완전히 멸망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5절과 8절은 여호와 신앙을 대적하는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는 그런 대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또 첫 번째 파트를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뼈아픈 역사, 또 그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해서 소시저부터, 어릴 때부터 이 반복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기간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또 다윗 왕조가 난 뒤부터는 바벨론, 아수르, 이웃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사사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시로 괴롭게 했습니다. 이웃의 강대국들이 아주 어리고 약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죽일 것 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짓밟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살인하고 완전히 파멸시켜서 지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금방 멸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또 어떤 고난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했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는 자기들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스라엘의 포로 시절에 겪었던 고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국에서 밭가는 자들, 또 이 밭 가는 자들의 이스라엘 포로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등에 채찍을 대고 또 밭을 갈면서 포로들이 등도 함께 갈아엎다시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밭고랑이 길어질수록 등에 난 채찍도 점점 더 길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 당한 학대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해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고 거기에 밭 갈듯이 여지없이 박해한 것, 그걸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박해받는 자들이 박해자를 가리켜서 저들이 내게 밭 갈았다 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고통이 깊고 모욕이 클수록 여러분 멸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깊고 모욕이 클수록 그들에게 더욱 큰 감격, 감동, 승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시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뭘까요? 내가 삶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으로 오히려 유익을 얻고 그 고난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있었다,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보면 자기의 당한 고난을 참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22절부터 23절부터 27절까지 얼마나 많이 기록하는지 몰라요. 뭐 태장에 40대에서 한 대 뺀 걸 3번이나 맞고 파손하고 두들겨 맞고 잠도 못 자고 막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놀랍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나를 괴롭지 하지 마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소유권, 브랜딩, 마크가 있다라고 자기의 고난의 상처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간 삶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이 정말 내가 잘못해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는 건 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고난받은 것, 그것은 주를 위해 살아갔던 삶의 흔적입니다. 믿음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억하고 결국에는 상급을 주실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도 그리스도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신 분입니다. 사단은 다양한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다 날리게 하고 또 관계가 다 끊어지게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화위복시킬 것이에요. 자,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줄로 묶어서 힘들게 하는 그 줄을 딱 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포로로 묶은 줄에서 끊으셔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찍의 끈을 끊으셔서 더 이상 등을 내려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세상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선하세요. 선으로 악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당하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도록 아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실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북돋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사 나를 구원하시고 악인의 줄을 끊었다 라고 얘기한 후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는 대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괴롭힌 자들의 실체는 점점 드러나요. 여러분 4절에서는 악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절에 가서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 놀라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이럴 때는 정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대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능력으로 무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5절 보세요. 5절 보면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에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공격했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당할 수치를 여러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치는 침략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또 그들은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침략했지만 일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형편없이 패배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힘없이 도망갈 것이에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성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막 늘어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방어도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신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신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막 모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나머지는 부끄럽게 패퇴하고 말아요. 사내립도 거기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에게 내리는 수치는 정말 큽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의인을 밀어서 죽이려고 하다 결국에는 그 구덩이에 자기 꾀에 빠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니까 그런 것이에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자, 또 두 번째는요. 일시적이에요.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에요. 저희는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라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그 집의 구조는 이렇게 그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다져놨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지붕에 흙이 조금 쌓이기도 하고 그곳에 이제 씨가 떨어져서 잡초가 돋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흙이 너무 얕아서 햇빛을 조금만 쬐면 시들어 버립니다. 도저히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그런 보잘것없는 처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잠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시 빨리 자라는 풀 같지만 해가 조금만 쬐면 쨍쨍 쬐면 아주 그냥 바짝 노랗게 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 미래가 없어요.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에요. 또 7절에는요. 수확이 없어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추수할 때 낫지를 하는 사람이 곡식단을 한없이 쥐어서 낫으로 뱁니다. 근데 수확한 농작물이 얼마나 적은지 손에 쥐고 할 게 없어요. 곡식 줄기 몇 가닥이 초라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연상치고 있습니다. 또 수확한 곡식을 모아서 단으로 묶는 사람이 묶는데요. 막상 묶으려고 보니까 품에 차지도 않아요. 한 단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농사한 사람이 이렇게 수확이 없으면 농사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악인들의 결과물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28편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 또 이 이사에서는 뜻밖의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일시적인 것이 지붕의 풀 같습니다. 수확이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하는 시기에 서로 만나면 서로 복을 불어줘요. 또 우리 룻기에도 보면 그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일할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보아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추수하는 자들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보내는 것이에요.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풍성한 수확이 되길 바랍니다. 해피 한가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원수의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둔 것도 전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네. 아이고 볼 것도 없네. 참 딱하다 하며 지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축복의 인사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어린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시온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대단히 높은 자처럼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노예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악인들이 될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해방하십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께서 악인들의 수고는 헛되게 하실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축복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깨져요. 몸이 무너지거나 결국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돈만 있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한다면, 첫째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시도를 쉬지 않고 말씀으로 내면을 무장하면서 거기에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실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기도만 하다가 지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눈물이 나더라도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싶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인내하면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점점 커지는 것이 저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삶에 담아두기 위해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악인의 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잘 사는 거, 자식들이 출세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사회적으로는 좋지요. 그러나 잠언서 24장 1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은 다 죄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배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점쟁이, 점치고 박수무당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굽실굽실하면서 결국에는 그걸로 밟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정말
보석 같은 인상, 정말 작아 보이지만, 정말 부족해 보이지만 정말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로 삶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전화위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오히려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